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 들으시므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나처럼 이런 일 다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지금 내게 주님이 물으시는 바로 그 장면을 상상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들과 또 말씀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4절을 부르면서 주님, 주께서 이런 것을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용감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또 내 생명의 동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찬양을 통해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같이 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같이 오리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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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창세기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물이 차올라서 방주가 떠올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17절입니다. 18절에는 방주가 떠올랐는데 물이 차올라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차올라와서 그 물의 조류가 흐르는 대로 떠다녔으며 라고 기록을 해놓았죠. 하늘에 그 물이 쏟아지고 땅의 깊은 곳에 샘이 터쳐 올랐으니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터쳐 오르고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물살이 잔잔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막 소용돌이가 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노아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그 SF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성경의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좀 판타지를 많이 집어넣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홍수 씬에 보면 소용돌이가 막 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참 그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물결이 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용돌이를 쳐가면서 그렇게 샘의 깊은 물이 쫙 터져온 그 압력이 얼마나겠어요. 여러분, 화산이 터질 때의 그 장면,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화산이 터질 때 그 압력이 센지, 번개가 화산이 탁 터져서 그 흙먼지, 그 화산재의 그 흙먼지가 쫙 퍼져 나가는데 거기에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막 낙뢰가 그냥 그 구름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압력이 얼마나 센지. 샘의 깊은 곳이 물이 팍 터쳐오를 때도 과연 화산같이 그런 강한 압력으로 솟아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 그냥 물 위에 떠다녔다고 하는 말이 배니까 떠다니겠지 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다녔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어근, 이 단어의 근간이 되는 그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그러죠? 동행했더니,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과 노아가 그 홍수 때의 방주에 들어가 어디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조류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라 했으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조류에 맡겨서 흔들리고 뒤집히고 빙글빙글 돌고 그러면서 조류에 맡기는 바로 그 삶이 물 위에 떠올랐다, 떠다녔다 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또 쓰여집니다.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의미, 이 의미가 노아에게는 그 배에 들어가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고 떠다니는 것,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 배 쪼가리아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배에 들어가라 했으니 그 배에 들어가서 그 거센 조류에 자신을 맡기고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는, 동력이 없어요. 다시나 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러한 그냥 바지선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자신을 맡기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바닷길로 들어가는 게 동행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홍해 앞을 이제 두고 있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이제 죽겠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입장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안에 떠밀려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에녹과 같이 정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순전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라고 하는 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물결 가운데 떠다니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가운데 홍해로 막다른 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바닷속 가운데에 마른 땅을 예비하셨어요. 아니,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밤새 만에 물이 빠질 수도 있다고 쳐요. 흙이 그새 마르겠냐고요. 흙이 그새 마르겠냐고요.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흙을 말려버리셨어요. 물은 좌우의 벽이 됐지만 좁다란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몇 줄로 걸었다 그러면 그 200만의 사람들, 250만의 사람들이 거기를 몇 시간 만에 건너요? 못 건너요. 그 지파들이 한꺼번에 와 하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 거리가, 홍해의 이 바다에 그 열리는 그 폭의 거리가 수십 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저쪽 위쪽에 요단강 중부한 그점 지역에 에돔이라고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거기서부터 물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착 건너가는 거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동행의 방법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바닷속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바다로 들어가든지, 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물결 안에, 그 안에 들어가 거기서 떠다니든지, 즐거움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다니엘서 9장에서 보여주는 그 다니엘의 모습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1번부터 오늘 6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남은 한 주간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자, 출발점, 그가 기도하게 된, 물론 다니엘은 그전에도 계속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만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기도, 그 기도에서만큼은 어떠한 출발점을 갖고 있게 되느냐.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기쁘지만 설레고 두렵고 한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 임재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고, 이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70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약 605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쌓아라 라고 해서 성전 기초를 놓기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605년에 잡혀갔던 그 다니엘에게 또한 기원전 539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538년에는 선포를 합니다.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서 돌아가라. 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준비를 하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성전을 짓게 되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면 지금 약 70년의 세월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저때 기도하던 그때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해, 바로 그 해에 저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됐다. 70년이 다 차가고 있다. 이것을 다니엘이 다시 발견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만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제 곧 이제 그 다음 해에 명령을 내리니까 다니엘에겐 지금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해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1년 준비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야 지금 이렇게 연도를 따져가면서 그 해가 바로 이거 다음 해에 돌아 선포하고 우리는 알지만, 다니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그때가 될 것이다. 70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70년에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로 된 것에 있어서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고 교만한 것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심판한 데 있으니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런 바로 소망들이 다니엘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끝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고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가 어떠함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이제 하나님, 이제 그 황폐함을 끝내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가 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정리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시대를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읽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자기의 시대로 해석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또 누구를 말씀드렸죠? 홍해의 그 바닷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에녹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음을 당한 그 두 사람이 학자들은 바로 에녹과 그 다음에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예, 이렇게 두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죄의 삭시,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처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었던 그 에녹과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환상을 보긴 했지만 또 동물들을 자기에게로 모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과연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릴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비가 그 이전에 내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물론 내렸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안개만 지면에 자욱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창조신학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마 노아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고 그 물층 아래 공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땅이 있잖아요. 땅 아래 또 지하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햇볕은 끊임없이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햇볕이 쫙 비춰지는데 무슨 효과가 발휘될까요? 온실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 식물이 그렇게 크게 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신체 구조가 지금과는 다르고 그리고 또 수명조차도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자외선 끊임없이 이렇게 얼굴을 바르지 않으면 어디를 나가든지 막 타고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모든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시켰다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온실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명이 달랐을 것이다. 왜요? 홍수 이후에 진짜 사람의 수명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비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던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비가 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구원이 뭔데요? 천국을 줄 거야. 천국이 뭔데요? 영생을 줄 거야. 영생이 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여주마. 이게 뭔데요? 이슬이 맺혔다가 이슬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가시의 그 씨같이 생겼고 꿀 섞은 과자만 나는 그러한 씨앗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을 때까지 내렸단 말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어느 지역에만 내렸다른다면 이해가 돼요. 자연현상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내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만 내렸어요.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내렸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만나를 줄게.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게 과연 될까요? 그게 뭔데요? 이런 의심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구름을 뒤로 옮겨서 저들을 지금 혼잡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가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참 자괴감도 들고 그다음에 정말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 떠있는 방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표류하게 만드는 대로 표류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지고 바닷길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하여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에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게 되면 교회의 잘못, 부족, 연합함이 곧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몸 전체의 회복을 위하여 구할 참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덧붙이더라도 또 그의 나이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젊을 때일 수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릴 때 젊을 때라고 하는 것은 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요즘 유대인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찍 결혼을 해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숫자를 세봤는데 8이에요. 놀랐어요. 8남매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오빠 같이 생긴 사람, 제일 큰 누나 같이 생긴 사람이 엄마 아빠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보면 이 친구들이 대학교 1, 2학년쯤 뭐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만큼 어릴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젊을 때 고향을 떠나 억지로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참 원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나이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때는 귀족들 중심으로, 귀족들의 자녀들 중심으로 그 포로가 되어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어떤 그 이야기와 역사의 문맥들, 그런 문맥들을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바로의 느고와 이제 전투를 벌이러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때가 약 60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예루살렘 그쪽을 포위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런 날짜들을 살펴보면 약 605년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만큼 대규모의 인질로 잡혀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소규모의 사람들, 특별히 귀족 자녀들 중심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여. 자, 그렇다면 볼모 잡혀가는 거잖아요. 대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변을 이야기하고 욕하고 상황을 욕하고 정치꾼들을, 왕들을 욕하고 대신들을 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잘못을,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선조들의 죄와 그 선조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 선조들의 죄와 잘못이 지금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여기 바벨론 성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내가 사자구리도 들어가고요, 내 친구들은 풀무 속에도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율법을 지켜,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 때문에 하나님 이 꼴이 났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는,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신앙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잘못한 게 보이고 그 교회에 부족한 게 보이고 그 교회에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잘못 없는데 걔네가 아주 못됐어,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막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물론 이제 투정하듯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목사인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만약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면 이게 지금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잘못을 보면 이게 내 문제구나, 하나님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우리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그 잘못을 까내리고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판의 근거도 되지만 동시에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는 근거도 된다고 다니엘이 고백했죠. 이 고백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당연하죠. 약속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공의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봐요. 하나님 공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약속도 지키고 저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해줬다가 어느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면 믿을 만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자, 글을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만 마치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의로움과 자비하심을 따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오늘 음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그 아이들에게 과자, 사탕 이걸 좀 선물로 줘요. 사실은 이제 게임을 시켜가면서 같이 이제 참여를 유도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매번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줍니다. 오늘도 화장실에서 한 꼬마를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은 사탕 안 주세요? 음악회를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2부가 남았는데 목사님 오늘 사탕 안 주세요? 사탕 안 갖고 오셨어요? 내가 사탕을 갖고 왔을 것 같아? 안 갖고 왔을 것 같아? 갖고 왔을 것 같은데요? 사탕 주세요. 당연한 듯 달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어디 있어요? 가방에 있어요? 주머니 있어요? 가방에 있어요? 재밌어요.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사탕이 네 거야? 왜 나한테 사탕 빚진 것처럼 나한테 달라 그래? 맞아요. 빚졌어요. 빨리 주세요.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참 순진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무모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는. 그런데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겠다는 그 말씀이 딱 읽혀지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왜 안 하셔요? 그렇게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마치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것 양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 마냥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금식합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기도와 금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해서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이 금식했으니까 이루어져야죠. 내가 20일을 하고 40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 자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요 기도잖아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구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70이 7번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71회라고 그러셨죠. 그 의미가 뭘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해석하기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고 이것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70번씩 7번 곧 완전히 없애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 7일에라고 하는 이 70일에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비유적으로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는 70번씩 7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70년이 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70이 아니야. 너 70년이 찼다고 너희들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아니야. 실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죄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 민족을 포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섞여 있는 이방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방과 섞여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힘쓰고 에스라가 힘썼지만 400년간의 침묵기가 흘러왔죠. 이게 끝날 것 같지만 이 죄의 문제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이거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490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만 491번째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준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완전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그냥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해요?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기도로 응답 주셨다. 어려운 말씀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자, 이와 같이 70일에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70번씩 7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생각하고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듯이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도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고 싶어서 한마디만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덧나냐고 그러면서 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픔을 주고 그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아니야. 7번 용서한다고 해결이 안 돼. 70번씩 7번이라도 완전해질 때까지 용서하며 사는 거야. 그 완전해질 때가 언제예요? 이 죄의 이 문제가 그치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 주님이 우리에로 오는 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체류하게 하시고 표류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의 동행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세요. 자녀들도 용서하세요. 직장 동료도 용서하세요. 환경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 힘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 나 용서할 힘이 다 떨어졌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하신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래도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생각나면 또 용서하세요. 또 생각나면 또 용서하세요.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동행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다니엘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습을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지만 주님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주와 함께 걸어가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되새겨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시했습니까? 나만 이디어를 가라만 주옵소서. 할렐루야. 위디언 이시했습니까? 나만 간바라 여러마가 이디오시 아버지 하나님 위디언 이시했습니까? 나만 가라 이디어를 가라마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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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자녀들,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들, 또 문제가 막혀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분노와 사람들과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삶을 베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우리 동행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삶, 하나님,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버지 용서의 삶을 우리도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며 그 삶을 나타내며 그 삶을 보여주며 그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육체의 질병 속에 싸우는 문제들,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들,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여 나의 힘은 없사오니 주님 우리들 끝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용서하며 주여 다시 힘을 내며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과 육체의 건강과 하나님 사회 모든 문제들, 기업들,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통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걷는 생명의 길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많이 들었나이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잘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또 행하는 모든 그 사회적 관계, 아버지 인간의 관계, 물질적 관계, 또한 아버지 개인적인 아버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아버지 심적인 스트레스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의 아버지 그 마음의 우울함과 또 육체의 약함까지도, 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나타나며 그 열매가 맺어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하나님 그 코로나가 확산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해외의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